만나서 반갑고 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제가 여기 대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었고요. 또 8월 3일에 제가 청빙 설교하러 왔었고, 그리고 나서 9월 21일 날 최종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또 이렇게 만나는 오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밑에서도 인사했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 인터넷에 있는 대전교회 사진첩 보면서 이분 누구신데 이러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도 빨리 외우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도 제가 한 분 한 분 또 다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 가정주일에 5월달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마음에는 담고 있지만 차마 제가 아직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아직 연결이 돼 있는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마음에만 담아두고 하지 못했던 말을 이 시간에 좀 하고 싶습니다. 그간의 모든 수고와 또 인내의 시간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대전 성서침례교회가 있기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말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무거운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대전 성서침례교회 리더가 돼야 되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 부름받았다, 제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목적지를 알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적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이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더라도 그 충성과 헌신이 무의미한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전 성서침례교회를 향한 목적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목적지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청빙 설교 때 왔을 때도 좀 그때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눈에 보였던 것은 밤에 너무나 많은 빨간색 십자가 LED 등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구나. 교회를 하나 더 세우는 것보다 의미 있는 곳에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고민하다가 대학교 사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대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대학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곳이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사로잡혀서 밤잠을 쉴 때도 많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의 시간을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의 교회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약의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 있었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의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고통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의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던 진짜 문제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교회 안에 조용히 숨어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퍼뜨린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순수했던 복음이 오염되고 혼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를 오고 갔지만 실상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교회 가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이 말이 맞다, 누구는 이 말이 맞다. 그러면서 분열하고 그리고 비방과 정죄가 난무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날마다 만나면 싸우고 찢어지고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사랑은 식어갔고 교회는 점점 더 차가운 공동체가 되어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당시의 성도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삶은 전혀 그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고 있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괴리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삶이 전혀 예수님을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고 고백하는 것을 살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분리되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가짜 믿음 때문에 병들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오늘부터 갑자기 수영이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 수영에 관련된 책을 읽고 제가 수영과 관련된 유튜브를 열심히 시청해서 제가 수영에 대한 수없이 많은 지식을 딱 장착한 다음에
제가 바다에 만약에 빠진다면 저는 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수영은 아는 것으로는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수영은 실제 물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몸에 체득하는 순간이 되기까지 수영은 몇 번이고 물을 먹고 물속에서 방황도 잃어보고 실패하는 연속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몸에 수영이라는 것을 체득할 때 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제가 훈련을 반복해야지만 저는 수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진짜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살아내려는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성도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했지만 그들이 아는 것일 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안에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라는 말은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페리파테오는 두루, 파테오는 다니다, 두루 걸어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두루,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길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여기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수님처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분처럼 살 수가 없죠.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함께 걷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처음 시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첫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전 성서침례교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페리파테오 두루 함께 걸어다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목적지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이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걷는 공동체 분들하고도 같이 옆에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해볼까요? 네. 네,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마음을 주신 다음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큰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걷는다라는 것은 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첫날부터 열심히 안 하겠다는 이야기냐? 목사님 오시더니 뭐 뛰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말은 교회가 성과나 성장, 외형적인 성장에 조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숙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성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지체의 걸음에도 기꺼이 함께 보폭을 맞추어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빨리보다는 바르게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자,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갑시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걷는다는 것은요,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밖에서 일 잘하는 교회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밖에서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한 교회야 라는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대전 성서 침례교회로 가야 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예수님은 저런 분이었겠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예수님은 저런 분이었겠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에 부족하지 않기를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네, 우리 정말 앞으로 우리 대전 성서 침례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공동체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전 성서 침례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목적지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완전히 우리가 그 길을 선명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이 질문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해 봤지만 저도 완벽하게 선명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목적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씩 안개가 거쳐가며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무익한 종인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20년 전에 저에게 오늘 이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먼저 그 길을 가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과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임 예배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 목적지 하나만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설교보다 오늘은 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물론 설교 시간이 이미 할 말 다 했지만 여러분의 또 기도를 좀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하신 분 좀 반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지는 제가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저 혼자는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이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더인 저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는 저 혼자도 여러분 혼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